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묻힌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하신 날, 즉 복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성당마다 금빛 제단이 세워지고 성직자들은 권력자들과 함께 연회를 즐겼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도시마다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대의 교회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영혼은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면죄부라는 종이 조각을 샀습니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성당을 세우고 제단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거래의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폭풍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을 잃었고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수도원 도서관에서 낡은 성경책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 루터는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심판하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라 죄인을 품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돌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 이후 루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공포가 아니라 감사와 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세상에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둠을 흔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의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16세기의 한 수도사를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이 복음은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루터가 다시 발견한 그 진리는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했던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루터가 경험한 자유와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새롭게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주 57년경,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로마는 세계 제국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각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절기, 할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신앙을 보고 미숙한 신앙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중심 신앙을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긴장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단순히 조정이나 타협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바울 신학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가 보이고 또 복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구속사적인 대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존재를 폭로했지만, 죄의 존재를 폭로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진단서와 같았습니다. 병을 찾아냈지만 치료할 약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차원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는 데까지는 밖에 갈 수 없지만, 죄를 드러내는 데까지 밖에 갈 수 없지만,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했지만 복음은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새로운 복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전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해 속에서 복음은 창세기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의를 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 아래에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그림자이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 그 피는 백성들의 죄를 덮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구약의 약속과 사건이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지향하던 목적, 즉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율법이 닿을 수 없던 곳에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그저 옛 교리의 한 문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앞서 율법의 한계를 말한 뒤에 이제 그 복음의 빛을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이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 곧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내신 의로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부심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더 이상 한 민족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 선언은 그 시대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의 손을 잡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개혁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를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무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벽, 인종의 벽, 신분의 벽, 성별의 벽, 문화의 벽 등등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인간이 구분해 놓은 선과 구획을 없애고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을 건너는 것처럼 믿음이란 내 의지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구절에서 인간의 실상을 아주 냉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 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도덕적인 잘못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죄란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를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될 때 받았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거룩함을 닮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그리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영광에서 부끄러움으로 떨어졌습니다. 율법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내 얼굴에 얼룩은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얼굴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비추지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의 본질을 압축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살 능력도 그리고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상용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누군가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속량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는 구약의 지성소와 속죄소를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는 백성의 죄를 덮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 피는 죄의 근세를 실제로 끊어버리는 능력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능력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우리에게서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는 죄의 무게, 하나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무겁고, 하나님 그 아들이 죽으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으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의로움을 지키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루트가 다시 붙잡았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이자 동시에 구원의 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잃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단지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만 필요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 옛날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만 울려 퍼졌던 그 역사적인 선언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란과 불안, 경쟁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이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인간의 가치도 흔들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그 진리, 루트가 붙잡았던 그 고백,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세 단어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공로를 세웠어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 루터가 깨달았던 그 영혼의 자유, 그 죄의 짐이 벗겨지는 해방의 기쁨, 그 심장을 뒤흔들었던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문자 아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교리를 살리고, 복음은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태우며, 복음은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은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고, 죄의 어둠은 은혜의 빛으로 바꿉니다. 복음은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걸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 율법이 하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